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전에 항상 초등학교가 되거나 중학교 때 항상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들이 뭐라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바카스병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소리가 좀 특이하게 났나 봐요. 역시 이름이 돌이니까 돌머리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1년간 돌머리로 살았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애들 웃기라고 제 이름을 출석부를 하다가 이쉰돌 했어요. 애들이 많이 웃었죠. 그리고 저는 1년간 별명이 쉰돌이었습니다. 또 그래도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 한 분은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싼 돌이라고 하니까 돌이 싸잖아요. 싸다고 싼 돌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넌 비싼 돌이야. 1년간 친구들이 저를 비싼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가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니면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말, 아니면 그냥 실수의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 영향이 여파가 오랫동안 가는 것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영향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단지 선생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와 힘들어하는 자와 여러 가지 갈등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온전한 선함의 행함으로 감당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얘기한다면, 오늘 그것은 단지 목자에게만, 리더자에게만, 아니면은 영적 리더자에게만 국한되어진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동일한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대상을 믿는 우리에게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러한 열정으로 대부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어와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혀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혀는 뭘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고요. 가장 신체 부위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혀랑 손가락이라고.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혀와 손가락이라고. 가장 많은 것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혀와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가락을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혀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고, 또 그 즉흥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 이 혀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산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용서를 구하거나 이 관계의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것은 더욱더 안 된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가 다른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우물이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죠?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입술의 실수로 상처받은 영혼이 얼마나 될까? 손가락이 잡히더라고요. 물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과 또 저의 부족함과 또 제가 깊이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했던 어떠한 말들이 한 사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야 말 한마디로 상처와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상에서 하루 내려놓는 물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이것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순물을 낼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가 딸기를 한쪽에서는 사과와 한쪽에서는 딸기를 낼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더러운 진흙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한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완벽해 보입니까? 착각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완벽한 걸 추구할까요? 완벽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주님이 필요 없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면. 자, 뭐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내가 한번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하고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된 겸손함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보다 어떻게 사냐가 더욱더 결과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냐는 짧은 순간이나 그 긴 순간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는 말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에게 저는 오픈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았냐가 결국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오늘 야고보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을 하고 더욱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의 부분이 결국에 어떻게 말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주 짧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 입술에 대한 불안함, 부담스러움, 또 이런 것들이 한번 경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이제 말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그래 오케이 나 이제 말 안 해. 저만 그런가 봐요. 다들 반응이 없네요. 말 안 해. 오케이 그래 안 한다. 오케이 안 할 거야. 이건 뭐죠? 말은 안 하지만 감정은 계속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난 더 이상 성도에게, 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세요.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 말을 하지 말라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말하지 마라. 없습니다. 오히려 네 마음의 중심에 나와 있는 것이 온전하게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죠. 선의로 말한 것이 오해를 받아서 나에게 역으로 상처가 되어지거나, 한 달이 건너 나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는데도 나에 대한 말을 들어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이런 너무 힘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서, 사람이라면 사람끼리 부딪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입술의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외면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피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나는 그래 오케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단절하려고 말합니다. 벙어리로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보시면요, 그런 마음의 다침이 있다가 조금 더 풀려요. 그래서 여기는 다르겠지, 그러다 똑같은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러면 또 힘들어집니다. 반복되어질수록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말에 대한 실수가 반복되어질수록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무섭고 관계의 단절을 만든다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입술에 대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찬송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들 그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완벽성과 일관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성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나도 흠집이 없다면, 일관성은 비록 그렇게 깨끗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볼 때 허점투성이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묵묵히 겸손하게 간다면 그 일관성은 결국에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쉽게 실수로 말해 실수를 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VIP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실수에 대한 부분을 각인해서 조심해서 나가야 되겠죠.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라는 건데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이놈의 입이 문제입니다. 주님, 이 입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신뢰의 입술이 나와야 되고 온전한 충성된 입술과 온전한 순종의 입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옆에 간절히 말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말 안 해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은 접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처럼 선한 입술도 행함입니다. 행함이 결국에 입술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만 말하는 아주 입술, 말로만, 새치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내 입술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술을 완벽하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안 보네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입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인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먹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주님 말고는 완전한 자기를 갖춘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르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상대방의 입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래요. 그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래요. 근데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 결과가 뭐냐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얻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라는 반복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 결국 중요하다면 말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거 뭐라고 하고 있죠? 단 한마디입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겸손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순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에 대한 어려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번 한 주간 가정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것이 인생 살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 말 안 해. 끝났어. 여기 떠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더 심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정죄된 마음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봤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다면, 그 사람이 말했던 말 한마디가 나의 비수를 꽂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줬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그 모든 부분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함의 믿음, 행함의 선함, 행함의 결과물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상처받기도 쉽고요,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도, 그리고 나의 입술도 주님 앞에서 일관되게 그 겸손한 길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는 것보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입술을 열어가길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입술이 참 뭐라고, 말 한마디가 그 입술이 살아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그 입이 살아있기에 그 여파가 늘 따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상처받아서 우리는 늘 헤매고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것, 나의 실수도 상대방의 실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며 참된 겸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